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치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오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치네 아니네 무거운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날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실수, 우리의 넘어짐을 감싸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하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동행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과 내일 있는 이제 그 야곱이 에서의 복을 가로채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복을 받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저에게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제 모습이기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는 저마다 욕심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마다의 이기심이 난무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기에 이기심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기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그 대상이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장의 시작은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정보를 제공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사건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요일에 사무엘상을 이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것이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역시 이삭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자신의 아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에서가 누구인지, 진짜 야곱이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 때문이겠죠. 또 영적으로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마지막에 분명히 에서가 해쪽 속의 여인들과 혼인을 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로 맞은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어서도 있겠습니다. 그 걱정이 가나안 땅의 족속이어서 아마도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물질적인 것, 풍요를 따라 자신의 아내를 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어제 잠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에서는 그렇게 풍요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풍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에서가 나중에 야곱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도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삭의 축복이 그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이렇게 에서는 풍요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이 사랑하던 그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합니다. 절차도 무시합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도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그들에게 골고루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모든 형제를 불러 모으는데 이것이 통상적인 그 당시의 가족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만 따로 불러서 너를 축복해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에서와 야곱은 나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한날에 태어난 쌍둥이였습니다. 에서에게도 야곱에게도 축복의 말씀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야곱은 무시하고 비밀리에 에서에게만 축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에 했던 말씀을 이삭은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말씀이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오히려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육신의 눈과 함께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서를 바로 보지 못하고 야곱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둘 다 함께 축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만 축복을 하려고 하고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축복해 주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이 일이 발각되었을 때
내일 모레 이렇게 보게 되는 이 말씀 중에서 에서가 이삭에게 빨리 나에게 축복해달라라고 할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무슨 축복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 말을 보면 원래 야곱에게 남아 있었던 축복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준비하고 있었던 축복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큰아들 에서에게 말한 명령을 예의주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해라 하고 말하면서 이런 명령이 나오게 된 계기를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이삭의 명령 속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에서가 잡아온 동물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아마도 이삭은 기력이 약하여 보양식을 먹고 다시 일어서고 싶어 하는 것이다 라는 신학자들의 해석도 있고요. 또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축복하고 싶어 한다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은 자신의 이기심에 의해서, 자신의 이기심에 의한 것이다라는 신학자들의 의견은 공통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서 자신의 욕심을 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자신의 이기심에 의거해서 축복을 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라고 말씀하며 이삭의 아들 에서와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라는 상충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사랑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단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미 25장 28절에 이 부분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묘하게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담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엮이는 가정이다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갈등과 이런 잘못된 편애들이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되물림되어서 자녀도 똑같이 행하게 되는 것이 엮이는 가정입니다. 그러고 보니 야곱도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래서 그 편애로 인하여 결국 벌어지는 사건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국에 팔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부모가 잘 지내고 부부간에 잘 지내고 또 자녀들을 함께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나아갈 때 자녀들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할 때에 공교롭게도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리브가는 그 이야기를 야곱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교묘하게 말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이기심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야곱이 듣고 리브가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교묘하게 말을 바꿉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에서에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고 말하는데,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한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는 말은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그 안에 담겨 있는 모습인데 반해 리브가가 야곱에게 변형하여 말한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는 이 말은 이삭의 의지가 조금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혹시 그것이 에서가 아닌 야곱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리브가는 그렇게 말을 포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별미를 들고 들어가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라 합니다. 키우던 염소떼 중에서 2마리의 염소를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요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자신이 직접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겠다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야곱이 가지고 이삭에게로 들어가서 축복의 말씀을 들으라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삭이 야곱이 아닌 에서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만 말을 한 의미도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을 속이라고 한 적은 없는데, 단지 별미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면 그것을 들고 들어가 축복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물론 리브가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여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기는 하죠. 그러나 표현하지 않았는데 야곱은 이것을 이삭을 속여야 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야곱이 바로 이삭을 속여야 함을 알고 있는 것은 평소에 그의 삶이 어땠는지도 보여주는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리브가의 삶이 어땠는지도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야곱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에서를 배제하는 모습도 그 리브가 안에 있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속임수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아갔던 그 야곱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은 매우 큰 일입니다. 자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인 아버지를 속여야 하고, 그 아버지의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축복을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과 에서는 외형적인 모습부터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털이 없고 매끈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불안합니다. 들킬까 봐 두렵습니다.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이 별미를 들고 들어갔을 때에 이삭이 에서가 아님을 알고 자신에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매우 컸다면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매우 커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게 된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야곱이 받는 저주가 야곱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리브가에게 돌려지는지는 의문이지만, 리브가가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리브가는 야곱이 데리고 온 양을 잡아서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서의 복을 가로채는 일까지 가게 됩니다. 사람은 각자의 욕심으로, 각자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애초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고 말씀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도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더 좋은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욕심을 구하며 내 것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하나님의 길을 물으며 그 길에 순종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매주 금요일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사실은 주님께 어떤 피해가 가거나 주님께 득이 되거나 하는 일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여쭈며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물으며 주님께 순종하는 그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왕이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정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